특히 골로새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졌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세상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길에 있지 말자고 권면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자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그의 성품인 사랑을 더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평강을 주문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고 자신이 이 예수님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바울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새 창조의 영으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특히 감옥에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굳건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굳건한 믿음은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항상 예수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개신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해서 행함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한 것은 행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행위를 하더라도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되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 성경 오해한 것이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항상 겸손하게 믿음 위에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묵묵히 내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선전하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겸손히 행하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드러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그늘 쉼을 얻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 행함의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결과를 통해, 그 행함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쉼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그러면 그게 굳건한 믿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우심을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요셉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가지와 그늘을 만드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행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니헤미야, 사무엘,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삶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이 몇 가지를 우리한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라. 흔들리지 말라.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가 깊어지고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인격이 자라가고 깊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내 삶이 풍성한 동시에 주변을 평화롭게 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주변이 평안한지, 나를 통해 주변이 불편한지, 믿음의 뿌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나타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 소통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겉으로 나타난 줄기가 든든해질 수 있고 비바람이 불 때 이겨낼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뿌리를 잘 내린 이후에 세움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뿌리가 내린 이후에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바른 세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믿음의 행위를 통해. 뿌리만 깊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 저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믿음의 행실,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뼈대로 나타나고 가지로 나타나고 줄기로 나타나고 꽃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붙드심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뿌리가 내리고 세움을 입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면 뭐가 나타납니까? 7절 하반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행함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영성의 표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뿌리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굳건한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뿌리가 잘 내려야 되고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하고, 그 세워져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결국은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의 결과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 굳건한 믿음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늘 주의하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지도자가 없어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지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바울이 좀 걱정합니다. 우려합니다. 특히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보면 자기가 증거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서기를 바라고 다른 유혹,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당시 사상,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인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그 누구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공부하고 경험한 당시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그 학문이, 세상의 사상이 우리 믿음 생활에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인 공동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경의 내용을 따르는 굉장히 보수적인 바리새파 중에서도 보수적인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교육도 그 배경 아래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니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을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정신적 쾌락을 얻는다. 우리 로마 문화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귀족들의 음식 문화 아니에요? 귀족들 어떻게 합니까? 파티합니다. 먹습니다. 배부르니까 좋죠. 즐겁습니다. 내 기분이 좋아요. 그럼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토하는 기계를 새의 깃털이나 도구를 입으로 집어넣어서 속에 있는 거 다 토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뭐예요? 또 먹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정신적인 만족과 쾌락을 얻는다는 주장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 문화는 내세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세만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누릴 거 다 누리자. 바울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은 내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증거하니까 그거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바울이 보니까 세상의 기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유명한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꽃이 있으면 이 꽃의 원형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라는 하나의 원형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또 위에를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꽃을 창조했다. 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로마 문화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바울이 이성적인 생각의 만족을 통해서 지적 쾌락을 누리는 것 동의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다 초등학문이다. 왜 초등학문이라고 했을까? 경계하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지적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 성경과 다른 길이니까 그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거 초등학문이다. 그거 우리 속이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떠합니까? 비슷하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삶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뜻이 그거 아니에요?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그거 아닙니까? 세상 나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서 보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알게 모르게 그 세상적인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한테 계속 심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신앙의 말과 불신앙의 결정과 불신앙의 행동과 불신앙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도록 늘 주의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 알겠다. 그런데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거 따르지 않는다. 나는 내 갈 길이 있다. 나는 믿음의 길이 있다. 이거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고 성경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성경을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유일한 기준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성경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현재만 바라보게 하는 것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서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헛된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나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야 합니다. 편리함과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붙잡히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성경과 반대되는 것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 것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결핍을 채우려는 것 거의 본능입니다. 어렸을 때 사랑 못 받은 아이들은 커서 뭐예요? 그 사랑을 채우려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노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핍이 드러나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자랐으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는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사람이든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로 채워라?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으로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중독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중독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중독으로, 그 물질의 중독 가운데는 소유의 중독도 있고 약물의 중독도 있겠죠. 알코올 중독도 있고 약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관계의 중독, 또 뭐야? 인정욕구의 중독, 또 서열체계의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 돼, 무조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 결핍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예수로 채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라,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굳건하게 세워주는 믿음 위에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종이 한 장 차임을 인정하면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빈 것을 채우려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때마다 그래, 종이 한 장 차야지, 다시 돌아와.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내 안에 말씀이 있나?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나? 돌아보자는 것이. 저와 여러분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길을 담대히 가기 위해 우리 늘 주의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굳건한 믿음 위에 있기 위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공급받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내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공급받아야 돼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 은혜를 입고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분께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삶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나다워지는 믿음이며 굳건해지는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통해 힘을 얻듯이 예수님을 통해 영적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공급받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결과는 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창조주요 살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리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나를 높이기 위해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 길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들의 길이어야 합니다. 즉 살리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게 못하게 자꾸 나 먼저 살 길을 찾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공급받고 있는 자인가? 그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인가?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은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인 동시에 요구만 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행함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간다는 존재 증명을 하는 길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세상을 향한 구별된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뭘 공급하냐? 희생과 헌신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인 살리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은 예수님께 공급받아야 한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연합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사람들은 뭐 하는 자리로 나가요? 연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연합을 깨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무엇보다 이 연합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초로 성도와 성도가 연합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뭘 통해서요? 십자가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연합이 되잖아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연합은 이 세상의 어떤 연합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게 뭐예요? 은혜의 소통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소통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일방통행하고 내 고집만 일방통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교회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지내는 믿음의 교제가 쌓인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들은 이를 통해 서로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서로 연합에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급받아 연합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믿음의 길을 돌아보면 나를 나대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성장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영적 성장에 대한 열심을 포함합니다. 이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40년 전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회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80년대 초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유튜브 보니까 80년대 초반에 한국 거리 보니까 뭐예요? 큰 길가인데도 그냥 막 뛰어다녀요. 차가 막 달려오는데 뭐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막 건너다녀요. 그럼 차 빵빵거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내서 싸우고 뭐 그래요. 기억나시죠? 근데 요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사회적인 성숙도가 큰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기차를 탈 때 검사도 안 해요. 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 이제. 물론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서 안에서 다니는 사람이 다 보고는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부분 한 부분씩. 그러면서 뭐예요? 사회가 성숙해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삶의 모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씩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뭐함으로? 공급받아 연합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자라는 모습,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내 믿음이 자란 거 발견하잖아요. 그 총합이 모여서 뭐예요? 교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고 찬양의 조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라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림을 기억하며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하여 공급받아 연합하여 자라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가 믿는 그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겸손히 행하여 감사를 드러내고 세상의 것을 주의하여 오직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연합하여 자라가는 굳건한 믿음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늘 조심하게 하시고 공급받고 연합하고 자라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